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책 326쪽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어다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책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오라고 하면 도망을 갔고 앉아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혼내기보다는 그저 그렇게 행동하는 아이가 귀여워서 귀여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의 집 마당에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아이는 그 마당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문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부모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제 그 문 앞으로, 마당 앞으로 한 대의 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라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죠. 안 돼, 돌아와, 이렇게 아이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모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아이는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 이제 차가 달려오는 그곳으로 향해서 뛰어 나갔습니다. 결국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이번 사고는 한 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의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이야기를 이제 읽고는
설교에 가지고 올까 말까를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좋은 내용은 아니고 조금 무거운 감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다른 예화들을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순종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이보다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예화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너무 중요한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말씀이 이 순종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 앞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4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애굽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40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서 그곳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까지 보내고 나서야 그 이후에 이곳에 서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해 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것, 꼭 훈련해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해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나 주시면서도 그냥 주시지 않았죠. 매일 만나를 일정 부분, 일정 분량을 거둬서 그것을 날마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또 간혹 그 거뒀던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겨두었던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째는 하나님이 만나를 이틀치를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7일째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7일째 만나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만나를 거두려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면서도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또 좀 남겨놓으면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1인당 얼마를 거둬야 하고 6일까지는 거두고 7일째는 거둘 수 없고, 그리고 그날 거두었던 것도 그날 먹어야 하는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그런 조건들을
두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광야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발할 수 있었고, 그 구름이 가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 또 멈춰야 했습니다. 사실 광야를 이렇게 걷다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고 싶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날따라 왠지 또 하기 싫은 그런 날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쉬고 싶고 좀 귀찮아서 좀 더 머물고 싶은데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여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체력도 있고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지나야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올리기 위해서, 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땅,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었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훈련을 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훈련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그 가나안의 풍습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에 걸쳐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들, 풍습들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 모든 훈련들은 누구를 위한 훈련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같고 약 올리는 것 같고 자유를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훈련의 시간들, 하나하나 간섭하는 하나님의 그 간섭들이 누구를 위한 간섭이고 누구를 위한 훈련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 도중에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전에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점령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성을 빗대어서 초롱성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점령하기가 어려운 그런 성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리고성은 점령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가나안인 목적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반드시 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넘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나
어떤 방법, 어떤 병법 이런 것으로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순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섭니다. 그 내용이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 설명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무장한 자들이 앞에 서고, 그 뒤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에 언약궤가 서고, 그 뒤에 또 후군들이 서고 백성들이 서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라라고 했을 때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함락된다라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함락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초록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라서 이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사실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면 점령할 수 있지, 그렇게 점령했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전쟁하는 전쟁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된다라는 보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무익한 그런 행동일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그들은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도는데 그냥 돈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성을 돌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말이 안 되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을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반복하고 또 반복했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불과 2-3km를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는데 이 행동은 죽음을 각오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행한 겁니다. 어떻게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그들은 할례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발을 이렇게 벗는 것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신발을 벗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신발을 벗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따르겠다라는 그 의미가 신발을 벗는다라는 의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도 신발을 벗는 이유도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이 믿음을 오늘 우리도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믿음이 저절로 우리 안에 생기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훈련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훈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런 믿음,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겪었던 그 훈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나 하나 먹는 것도, 그리고 광야에서 길을 가는 것도 그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한 번은 그들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을 때 하나님에게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희가 질리도록, 고기에 질릴 정도로 내가 고기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모세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이렇게 몰고 와서는 그들에게 다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런 명령과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믿게 되고 그 말씀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커져 갔던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가 견디기 쉽지 않는 그런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같이 훈련의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는데 누구는 그 문제 앞에서 넘어져서 전혀 신앙인답지 않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신앙의 힘으로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했냐면 훈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훈련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훈련을 받는 것이지요. 훈련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훈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기 전에 이미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은 훈련을 통과했고, 그리고 그 훈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조금씩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납득할 수 없는 말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내었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훈련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같이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에게 전혀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